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굉장히 고집이 센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렇게 고집 센 사람을 일컬어서 외골수다라고 그런 표현을 합니다. 외골수. 자기의 생각 그리고 자기의 고집, 이것을 절대 내려놓을 줄은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걸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은 주변을 볼 줄을 모릅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만 고집하고 그것만 밀어붙이려고 하는 사람, 참 이런 사람하고는 대화 자체가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또 누구하고도 소통이 안 돼요. 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그 자세가 안 되기 때문에 누구하고도 그런 사람은 대화가 안 되죠. 소통이 안 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그의 책 국가라고 하는 그 책에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적이 있는 동굴의 비유를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동굴의 비유, 아마 그림을 보시면은 아실 텐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동굴 안에 손과 발이 사슬에 묶인 채 동굴 안쪽 벽면만을 쳐다보고 있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방송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저렇게 동굴 안에 저렇게 손과 발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안쪽 벽만, 그러면서 저 그림자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은 평생 사슬에 묶인 채 동굴 안쪽만을 바라보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쇠사슬을 끊어내고 동굴 바깥쪽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깥 세상을 바라보게 되죠. 동굴 밖으로 나가서 찬란하게 비추고 있는 저 밝은 태양과 그리고 그 태양빛이 내릴 쬐는 드넓은 자연을 바라보게 됩니다. 드디어 그는 세상과 마주하게 된 것이죠. 동굴 안에서는 결코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평생 동굴 안쪽 벽만을 쳐다보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그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이 한심스럽게 생각이 되었고, 지금도 동굴 안에 갇혀가지고 한쪽 면만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그는 동굴 안으로 들어갑니다.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동료들에게 이보시오들, 뒤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뒤에는 엄청난 멋진 광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뒤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라고 실상을 말해주죠.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도리어 욕을 하거나 아니면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이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는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에 의해서 동굴의 우상으로 그렇게 새롭게 재탄생을 합니다. 동굴의 비유에서 베이컨에 의해서 이제 동굴의 우상으로 바꿔지게 되는 것이죠. 개인의 습관이나 선입견 그리고 편견 등에 빠져서 그 자신만의 그 동굴 안에 갇혀가지고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것, 베이컨은 이를 향해서 동굴의 우상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동굴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고개만 돌려서 뒤를 돌이켜보면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 보여지게 됩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습관, 편견, 그리고 그
자기가 가지고 왔던 그 모든 것들, 그것 때문에 거기에 갇혀서 뒤를 돌아볼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서는 마치 자기가 보고 있는 것,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이냐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이죠. 그게 그림자요, 그게 허상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플라톤의 비유를 베이컨이 우상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사람들의 그 고정관념 있잖아요. 좀처럼 바뀌지 않는 틀에 박힌 그 고정관념, 습관, 편견, 그게 좀처럼 쉽게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안 고쳐져요. 이런 우상에 빠진 사람들은 거짓된 진리, 거짓된 신념에 빠져서 거기에서 헤어나오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이단들, 신천지라든가 그 이단의 무리에 빠진 사람들은, 혹은 또 우리가 저 북한에 있는 공산주의자들, 공산당, 그 백성들, 그들에게 아무리 그게 잘못됐다, 그게 틀렸다, 이것이 진리라고 바른 것을 가르쳐줘도, 제대로 된 것을 가르쳐줘도 이미 틀에 박힌 고정관념에 딱 갇혀가지고 오히려 우리를 나무랍니다. 우리를 바보 취급합니다. 언젠가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그분은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그러다가 신천지 2단에 빠진 분이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수술받고 나왔는데 그분이 벌써 교회를 안 나오길래 알아보니까 신천지에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무개 성도님, 요즘에 어떻게 교회를 안 나오시네요? 요즘에 어디 다니는 데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자기가 신천지를 다니는데, 다른 교회를 다니는데, 그래서 제가 신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오히려 저를 바보 취급하더라고요. 목사, 당신이 뭘 안다고, 뭘 안다고, 이 새로운 세상이 있는데 하면서 그것만 고집을 하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그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 그 고정관념에서 좀 깨고 새로운 것을 좀 바라보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우상에 빠져 살아가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그 헛된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상이 아니라 자신의 그 외골수적인 사고방식, 그 습관, 쉽게 돌이키지 못하는 그 모습들, 뭐 하나 고쳐보려고 해도, 뭐 하나 새로운 걸 좀 시도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틀 안에 딱 갇혀가지고 거기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돌이키지를 못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우상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보면은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한 단어인데요, 그것은 바로 돌이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6절에 보면 두 번에 걸쳐서 돌이켰다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여기 보면은 두 구절 다 돌이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절 아침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이하의 기록의 내용들을 보면은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 주일날이죠.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의 기록에 보면은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 무덤을 찾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살로메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고요.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보면은 또 거기서는 살로메가 아니라 요한나라고도 또 그렇게 이름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세 여인이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같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찾아갔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만, 여인들은 3명이 나오는데 왜 막달라 마리아만 언급이 되느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이미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본래는 그 예수님 시신을 누구의 무덤에다 안치를 했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 부자 요셉이 자기 묘를 미리 준비를 해놨었는데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을 했죠. 그리고 그 무덤을 커다란 돌로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예수의 시신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거기다가 황제의 인을 도장을 박아놓고 로마 군인들이 밖에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3명이 그 무덤을 찾아갔을 때 가면서 서로 걱정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저 무덤의 돌을 굴려줄까 걱정했죠. 뿐만 아니라 또 여인들이 새벽에 그 장정들이 지키고 있는 그 무덤을 찾아간다고 하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 한 가지만 가지고 무조건 여인들은 무덤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은 아무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굳게 닫혀 있어야 될 그 돌 문이 굴려져 가지고 한쪽으로 팽개쳐 있고 무덤은 입구가 환하게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깜짝 놀란 마리아는 곧장 그 모습을 보고 마을로 내려갑니다. 마을로 내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죠.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데로 옮겨간 것 같다. 누군가가 우리 주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간 것 같다라고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급하게 무덤을 향해서 달려옵니다. 무덤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역시나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고 몸을 감쌌던 세마포와 그리고 머리에 둘렀던 수건이 가지런하게 개어져서 놓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두 제자는 죽으신 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아직도 그들은 믿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고개만 갸우뚱거리면서 자기들 집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무덤 있는 그곳에 누구만 남게 되느냐? 막달라 마리아만 남게 됩니다. 자, 아마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시신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여인들은 같이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3 여인이 같이 마을로 내려가서 제자들에게 알렸겠죠. 제자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다른 여인들은 무덤까지는 같이 갔지만 다시 돌아올 때는 여인들은 돌아오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돌아오지를 않고 그리고 여인들의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왔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남자들 다름질을 못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뒤따라서 다시 무덤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무덤에는 누구만 남게 되었더라? 막달라 마리아만 남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만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빠른 다름질로 무덤에 찾아왔던 베드로와 요한이 집으로 돌아가고 나서 뒤늦게야 무덤에 도착한 마리아가 다시 한번 무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역시나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홀로 무덤 앞에 남겨진 마리아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도 가슴이 찢어지듯이 슬픈 일인데 주님의 시신조차 사라졌다니 이것 또한 슬픔 중에 슬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울다가 무덤 한번 쳐다보고 또 울다가 다시 한번 무덤 안쪽으로 들어가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그렇게 한참을 울고 있는 겁니다. 한참을 울고 있는데 무덤 안쪽에서 웬 소리가 들립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 물음에 마리아는 의식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아니, 누군가가 내 주님의 시신을 옮겨간 것 같습니다. 주님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기에 답답해서 제가 이렇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뒤가 좀 이상해요. 뒤쪽이 이상해요. 말을 하고 나서 뭔가 이상합니다. 그녀의 등 뒤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몸을 뒤로 돌이키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의 형상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때까지 마리아는 그분이 자기 등 뒤에 서 있는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은 알지 못했더라. 예,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아직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혀 감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설마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나셨을까? 마리아가 지금 뭐하러 무덤 앞에 올라왔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왔을까요? 아니요. 이미 죽으신 예수님, 이미 죽어서 썩어가는 그 예수님의 그 시신의 발을 향유를 가지고 시신의 밭을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 향수병을 가지고 온 거예요. 시신의 발을. 그런 향유를 가지고 올라온 거죠. 설마 예수님이 살아나셨을까? 자신의 그 고정관념에 갇혀있던 마리아에겐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의 틀 안에 박혀 있으면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오직 무덤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을 바라보고 있던 그 울던 자리에서 몸을 돌이켰습니다. 돌이켜 보니까 그때서야 이제 희미하게나마 주님의 얼굴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마음이 너무너무 낙심되고 절망적일 때 자신만의 동굴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그곳에서 한없이 울고만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나의 이 힘든 마음, 나의 이 힘든 사정을 알아주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홀로 깊이 한숨을 쉬며 울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몸을 돌이켜보면은 뭔가 새로운 것이 보일 텐데 돌이키려고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낙심과 절망의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내 눈에 눈물이 가득해서 아무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몸을 돌이킬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서 깊은 신앙의 세계로 금방 나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쏙쏙쏙쏙 들어오던가요? 목사님 설교가 금방 막 가슴에 팍 파고 들어오던가요?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뭔 말인지 몰라서 꼬박꼬박 졸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어느 순간 귀가 열립니다. 어느 순간 눈이 트여지게 됩니다. 어느 순간 번쩍하고 정신이 깨어지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 졸고 계시는 분들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그런 시절이 다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잠을 많이 잤건 적게 잤건 간에 그거에 상관없이 예배 시간에 나와 앉아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마음이 평안해서 아버지 집에 와 있으니까 왜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좋은지, 왜 그리 마음이 편하고 좋은지 자연히 눈이 감기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어느 순간 눈이 번쩍